오늘은 로마서 9장 20절에서 24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어떤 그릇으로 쓰임받기 원하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봉독합니다.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에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고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 또 부르신 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그릇으로 쓰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인지 천하게 쓰임받는 그릇인지 우리 스스로 돌아보기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릇이 어떤 것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를 발견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주에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성경 창세기에는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창조하셨고 또 다른 말씀을 보면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자녀 혹은 군사로 혹은 의인으로 부르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부르심에 대한 호칭에 따라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하는 규칙과 기준을 다양하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많은 분류 중에서 오늘은 토기장이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릇으로 만드신 부분에 대하여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실 많은 사람이 세상에 태어납니다. 그런데 태어나는 환경은 모두 다르게 태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름대로 태어난 환경을 숫자로 표현하며 흙수저, 운수저, 금수저 등 태어난 환경에 따라 그 사람의 삶이 결정되는 것을 많이 하게 됩니다. 제가 예전에 태국이나 필리핀에 단기 선교를 다녀온 적이 있었는데 그곳에 방문해 보니 그런 나라에서 태어나는 그 순간 그 사람의 운명이 결정되어 평생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나라도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특히 자유가 없는 공산국가에 태어났을 때는 평생 그 체제 아래서 자유를 모르고 살아야 하는 참으로 힘든 삶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가 어떤 그릇으로 존재하든지 간에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이신 토기장이 하나님께 우리가 왜 이러한 환경에서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만들었냐고 반문할 수 있겠느냐 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환경과 상황에 적응하면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러다 보니 주어진 상황과 환경에 따라 그 사람의 인성과 성품 그리고 여러 가지 노력과 환경에 따라 삶의 결과가 달라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지으시고 창조하신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완전하신 전지전능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를 어떤 상황과 환경에 만들어 놓으시다 해도 그 상황과 환경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릇으로 사용되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그런 상황과 환경에 두셨을 때에는 그 상황과 환경에서 우리를 통하여 일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 안에 우리를 그릇으로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성경에는 그릇에 대한 비유의 내용이 따르게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3절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요 나무와 실그릇도 있어 귀에 쓰는 것도 있고 천에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러한 것에 있어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에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이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여러 종류의 다양한 그릇의 용도에 따라 만들어지는 것 같이 우리 인간들도 각기 다르게 창조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각 사람을 창조주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다르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기 위해서 만들어진 그릇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주인이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런 차원에서 두 주에 걸쳐서 오늘은 두 가지 그릇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고 과연 우리가 어떤 그릇으로 현재 살고 있는지를 돌아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보니까 첫 번째는 귀 쓰이는 그릇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귀 쓰이는 그릇의 가장 기본적인 조건은 깨끗함입니다. 그릇에 무엇인가 담으려고 하는데 더럽게 씻겨지지 않은 그릇은 어떤 음식도 담을 수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이 그릇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깨끗해진 그릇 안에 우리는 다양한 음식을 또 먹고 싶은 것을 담을 이유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깨끗한 존재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일서 3장 2절에서 3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 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한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방금 읽은 이 요한일서의 말씀을 보면 주를 향한 소망을 가진 사람이 깨끗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모두는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존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에 주님의 마음을 품을 때 그리고 그리스도의 소망을 품을 때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결국 세상의 것들이 아닌 아버지의 뜻대로 자신을 드리는 예수님처럼 살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깨끗한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에서 27절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방금 읽은 이 에베소서의 말씀에 보면 말씀으로 깨끗해질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말씀으로 채워진 성령으로 채워진 우리의 몸과 영혼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스스로는 절대로 깨끗하게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말씀과 성령이 채워질 때 하나님께 인정받는 깨끗한 그릇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의 죄를 자백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사하시며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인정받는 우리가 스스로 인정하는 깨끗함이 아닌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깨끗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1장 22절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말씀합니다.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 진리에 순종함으로 깨끗하게 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우리 주변에 또 다른 형상인 모든 사람들 형제 자매를 사랑할 수 있을 때 그리고 그들과 싸우거나 다투거나 시기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천국을 우리가 사는 삶에서 경험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을 살펴본 것처럼 행동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 망령되고 헛되만 하지 않는 사람, 경건하여 불의에서 떠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깨끗함을 인정하실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항상 서 있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받기 원하신다면 우리 스스로가 말씀 안에서처럼 깨끗한 존재가 되어질 때 하나님이 우리를 쓰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깨끗한 그릇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둘째는 귀하게 쓰이는 그릇도 있지만 천하게 쓰이는 그릇도 있다고 얘기합니다. 집에 아무리 값진 그릇으로 장만을 해놓은 그릇이라 하더라도 그 안에 술을 먹고 토한 더러운 오물이 담겨져 있다면 어떤 누구도 그것을 쓰지 않을 것입니다. 은으로 만들어진 좋은 쟁반인데 그것을 쓰려보니 그 안에 음식 쓰레기 냄새가 나서 닦아야만 쓸 수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그것을 바로 쓸 수 있겠습니까?
성경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나무나 질그릇이라 할지라도 자신을 깨끗하게 만들어 두면 주인이 그 쓰임에 합당한 대로 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주방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안에 우리가 그릇으로 지체로 서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질그릇 같은 존재일자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담겨 있으면, 말씀이 담겨 있으면, 성령이 담겨 있으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릇 중에 천하게 쓰이는 그릇이 있다고 한다면 어쨌든 더러워진, 세상적으로 가득 찬, 욕심으로 가득 찬, 죄로 가득 찬 그런 사람들이 바로 더러운 천이 쓰임받는 그릇의 존재가 아닐까요? 주를 향한 소망이 아닌 세상과 인간적인 것에 소망을 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천하게 쓰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온전한 성령으로 채워진 존재를 통해서 일하시는데 우리 안에 인간적 욕심과 세상적 욕망에 사로잡혀서 살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사람들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성경 66권의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받지 않고 죄와 욕심에 이끌려 사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천하게 사용하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의 조건은 언제나 말씀이 살아있고 그 사람 안에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와 권능을 나타냈다고 성경은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성, 이 부분은 절대로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사실 역사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고행을 하면서 예수님처럼 살겠다고 자신의 죄를 인간적인 방법과 지식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했지만 인간의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 없으신 순결하신 깨끗한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우리의 죄를 감당하는 대속물로 사용하신 것이고 오로지 예수님의 피밖에는 우리의 죄를 사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죄를 회개하지 않고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지 않을 때 예수님의 피는 우리와 상관이 없는 것이 됩니다.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천하게 사용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은 천하게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릇에 세상에 더러운 것이 가득 차 있는데 말씀을 받아들이지도 않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을 어떻게 귀하게 사용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사실 우리 스스로 너무 잘 압니다. 이렇게 천하게 사용되지 않는 그릇과 같은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사실을. 정말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고 있습니까? 정말 우리가 스스로 죄인임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이 정말 주를 향한 소망입니까? 그리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기 위해 준비되어 있는지 우리 스스로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계속 살면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쓰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깨끗한 그릇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우리가 창조된 이유와 부르심이 합당하게 쓰임받을 때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나를 호장하는 도구로 쓰임을 받는 것이고 우리를 통하여 빛과 소금의 삶을 감당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부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천히 쓰임을 받는 그릇이 아니라 귀히 쓰임을 받는 그릇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준비된 그릇은 먼저 깨끗한 그릇입니다. 아무리 귀하게 보이는 그릇이라도 깨끗하지 않으면 사용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귀히 쓰는 일꾼, 좋은 그릇이 되기 위해서 우리의 자신의 마음과 생각을 날마다 깨끗하게, 정결하게, 거룩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더러워진 삶의 부분을 정화시키고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되어야 합니다. 귀하게 쓰임받기 위해서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비어 있어야 합니다. 빈 그릇이어야 새로운 것을 담을 수 있기 때문이죠. 세상에 가득한 욕심이나 죄로 인해서 담겨져 있는 이 모든 것들을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비울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간다고 한다면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깨끗하고 비워진 그릇들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믿음의 10년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깨끗한 그릇으로 비어진 그릇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일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권능이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